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저는 한 후배 전도사님과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면서 겪는 무거운 짐과 자신의 고뇌들을 토로하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회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름의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전도사님, 목회의 기쁨은 탁월한 사역을 해서 얻는 명성 혹은 사역의 업적들이 아닙니다. 사역의 기쁨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길어 올리는 깨달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성도들과 나눌 때이며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공동체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의 기쁨은 공동체에 찾아온 시련과 시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입니다. 후배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도 과거에는 그걸 몰랐는데 점점 더 그것을 알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걸으면서 목회의 기쁨이 진정으로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덧붙이지 못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회의 기쁨은 목회를 통해서 목회자 자신이 한 뼘이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의 기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한 뼘이라도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자신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좀 더 행복한 사람으로, 좀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배 순서를 보면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잠시 이 창세기 생각을 시작하면서 저와 알고 계신 목회자들과 또 생각나시는 목회자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그 분량은 제법 많은데 그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가급적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고 그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 풍습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결혼식은 우선적으로 결혼식 1년 전에 집안과 집안이 정혼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정혼은 결혼한 것과 유사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신랑은 처가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사위는 장인어른과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흥정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지난 우리 창세기 생각에서 나왔듯이 팔레스타인의 흥정 문화와도 유사하죠. 서로 이 결혼 지참금 문제로 신랑이가 흥정이 오래 걸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서명 날인을 하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결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편 될 신랑은 아내 될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결혼 예식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결혼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이 팔레스타인의 결혼 절차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매우 유사한 형태로 그 풍습에 맞는 결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폰 라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연쇄적으로 이 등장인물을 가지고 4가지의 장면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장면. 둘째 장면은 아브라함은 빠지고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장면. 셋째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의 장면. 넷째는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 참 타당하게 잘 구분해 주었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신이 나온 곳, 즉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하란으로 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렵지 않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를 밝히고 결혼을 제안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종과 리브가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에 스토리인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0절은요. 이삭의 나이가 40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91세였거든요. 그럼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6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라고 했으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의 사건은 아마도 23장에 나오는 사라가 죽은 뒤에 3년에서 혹은 4년 정도 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가 하면 당시에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였습니다. 편두로요. 그 정도의 거리를 감안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거기를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 순례자들이 하루에 걷는
그 거리가 30km 정도라고 합니다. 낙타는요, 빨리 뛰면 시속 40km까지도 뛸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낙타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장거리에 적합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아주 더운 그 사막길을 천천히 걸어갔다라고 추측해보고 인간의 속도를 계산해서 조금 더 이동했다고 치면 40에서 50km를 하루에 이동했다라고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편도로 20일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왕복이니까 달포가 걸리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에서 4년이었을 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3년에서 4년의 시간 동안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상심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자신이 나온 곳에서 찾고자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나온 땅으로 가지 못하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엄중해 보이는 일이 바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중했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종 중에서도 가장 믿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맡겼던 그 종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대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신이 나온 곳에서 자신의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에 어떤 원칙을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다음에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할 듯 합니다. 첫째,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그 배우자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우자감을 신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가능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배우자감의 부모님을 꼭 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아이들이 애써 노력한다고 해도 채워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중대한 그 대사 앞에서 나름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은 분명 어떤 유의미한 이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종례혼을 하겠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당시 종례혼은 인종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습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타인에게는 땅을 잘 팔지 않는 가운데 사돈을 맺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음에 대한 예방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함께 상대방의 문화,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부분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결혼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로는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해 하는 한 사람이 또 그런 누군가를 만나 더 나은 인간으로서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혼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높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나친 짐을 던져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칫 아직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저에 그걸 깔고 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하고 계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방해를 받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혹여나 며느리를 통해서 가나안의 여러 이방 신들을 접하거나 믿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와서 유목민으로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이 그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하란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서 앞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미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란으로 가서 자신이 나온 땅을 본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자신보다는 적은 젊은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은 그가 그 약속을 믿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해야 할 그 작업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그 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생각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강도 높은 약속을 종과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약속에 대한 충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생식기가 있기에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의미를 특별하게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하고 엄숙하게 맹세를 취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날에도 베두인들은 이런 전통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인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받을 정도로 중대한 대사를 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이 종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미션을 어떻게 완수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그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사용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만 하나님을 불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러도 그 다음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이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의 빛을 발현하는가 하는 것, 그것은 나를 알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그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말씀은 이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앞에 두고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이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을 때에
이 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한 대로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상황이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허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은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게 주어진 것들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이 종은 나름의 이성적 사고를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종이 정한 그 나름의 판단 기준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과 지친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런 여인입니다. 낙타는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는 그것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며칠씩이나 수분 없이도 뜨거운 사막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나 되는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종이 이 기준을 내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낙타의 상황을 보고 수분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처녀라면 그 내면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이 장면에서 이 종이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를 무시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활용해서 최대한 주인의 의도에 부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종이 떠난 여정에는요, 노쇠한 아브라함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유를 활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인의 의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본문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어제 리브가를 만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에게로 바로 돌아가겠다는 종의 말에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는 며칠 또는 열흘만이라도 함께 지내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에게 곧바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 종 입장에서는요, 달포가 넘게 사막길을 걸어온 길이라면 며칠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가족들도 그에게 부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의 초점은 오로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미션에 있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형통함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미션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유를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중요한 미션도 이와 같은 것들을 갖고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면 실수를 줄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40절, 42절, 그리고 5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평탄하게 하셨다 하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창세기 24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무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결혼 제안에 대해서 그의 가족들이 하는 말입니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 앞에서 인간인 자신이 무엇이라고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 문제의 원칙으로 내건 그 원칙이 완전히 합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60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친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빌어주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리브가 역시도 이제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분의 은총이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갈등은 사라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무척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한계 없는 은총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탄함과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평화로워지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실, 채워가실 하나님의 한계 없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4장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종은요, 주인이 자신을 믿고 맡겨준 아주 중요한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누구보다 사랑했을 어머니를 잃고 상심했었습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상심의 나날을 보냈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6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도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길을 떠난 이 종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와 묵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일천했던 이삭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역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믿음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과 또 그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과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성됩니다. 내 현실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성찰할 때 그분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때론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선으로 이끄시고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우리 삶이 그분의 선에 닿을 수 있도록 그 균형을 기가 막히게 유지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치 손에 박힌 가시를 찾아내듯이 내 일상에 시련과 형통함을 동시에 주시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작업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있는 신비로 초대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분의 은총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 왔던 것들이 그 은총을 발견하는 가운데는 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극복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 안에 믿음이 형성됩니다.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여러 실수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을 선하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오신 그분의 은총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인생의 도상 위에서 잠시라도 멈춰서 자신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당신의 한계 없는 은총을 헤아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남은 이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통하여서 몸을 잘 지탱하게 해주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